할렐루야. 5월 24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예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중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루빨리 모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새기며 나아가고 싶어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끝으로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선지자적 삶을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적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끝일 것 같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질 간절히 바라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워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에 16절에 나와 있었어요.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광경이 되게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왜냐하면 신을 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했던 것이 그들이 1대1로 대면하지 않고 누군가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앞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선지자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위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하나님과 무리와의 사이에 처음에는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을 무리들이 보았다는 거죠. 시내산 밑에서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런 광경들, 두려움에 떨고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면하고 하는 것이 이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달라, 한 사람을 좀 세워달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럼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 선지자가 이 무리에게 말을 하고 그 무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 선지자는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맞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무리 안에서 누군가를 대표로 세운 것들이 많잖아요. 반장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에 장을 세우는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대표를 세워서 대표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대표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격화시켜서 들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긴 그의 말을 들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말이,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말을 하니까 인간의 말이야, 너 나하고 동격이잖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고,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단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 어찌 보면 직접 말씀하신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리가 있었어요. 여기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둘에게 똑같은 책임을 지어줘요. 무리들이 듣지 않으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선지자는 어떨까요? 듣지 않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우상의 말을 전하면, 너의 생각을 전하면, 네가 갖고 있는 너가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면 그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갖다 놓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순종하며 읽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빗대어서 재해석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감당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전하니까, 말을 전하니까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넌 듣는 사람이니까 좀 낮아, 이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저나 똑같은 위치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정말 좋은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런 걸 구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아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연히 의문을 가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도 선지자를 세워놓으면 더 이상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나 선지자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된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증언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경험이 없다. 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이 없다. 되게 두렵지 않아요? 선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선포해. 근데 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경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함이 없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가 선지자예요? 그가 뭐 다시 재림한 예수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오셨고 없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러나 이만희의 모습은 어때요?
일반적보다 한참 위의 삶을 살고 있죠. 재산도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120억을 현찰을 기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재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재력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많은 성도들, 정말 이단에 빠져 있는 가엾은 사람들이 정말 헌금하고 그렇게 막 재산을 바쳤던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너 지옥 갈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라면 결국에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매주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사님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사님을 돌아봐요. 그래서 전사님도 무진장 애를 써요. 사람이 바뀌진 않잖아요. 본성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함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그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삶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된 우리를 죄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사는 자리로 올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건 뭐냐 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증언들,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뒤에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전사님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1대1이잖아요. 그 뒤에 많은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가 있겠어요? 가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뒤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친구들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또 내가 속해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많은 무리들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한 자리 위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 사이에서, 나의 공동체 사이에서, 내게 속해 있는 그런 그룹들 안에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에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가까신가요? 엠번방에 그 만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신상을 조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안타까운 건 얘가 뭘 잘못했어요라는 그거보다 그 잘못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거에 항상 좋지 않은 기억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안 좋은 추억,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거는 형제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로 와닿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 예전에 과거에 아프었던 추억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통을 당했던 것, 내가 상처를 입었던 것, 그 모든 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멸해 주셨던, 다 사해 준 거죠. 그걸 다 잊게 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특권에 세워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끌어안고서 그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그 분식집 사장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없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종원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그 과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장사를 한다고. 백종원이 그분을 향해서 그걸 다 청산해내야 된다고. 자기도 17억의 빚이 있었지만 그거 다 털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 그걸 안고선 내가 나도 죽으려고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영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가 안고 있었던 아픔의 과거들을 다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은 내 과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된,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또 다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내던지고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성취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이면 가족들에게, 친구면 친구들에게, 공동체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송,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하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을 흥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마다 더 큰 채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물질 때문에 또 우리의 건강 때문에 또 어떠한 조건 때문에 멈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계속 확장돼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기도회입니다. 우리 고3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을 다 잡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야만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시험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먼저 내세워서 앞세워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위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경험의 삶이 또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월 24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끊어주세요. 다시 할게요.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5월 24일 중고등부 예배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총무 선생님 김남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 신랑이신데 여러분들 만나면 대면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같이 축하해주고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궁금도 한데 제가 오늘은 그 궁금한 거 뒤로 하고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보내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제가 보내고 있는 문자 그리고 말씀을 늘 아침에 한 50분 정도 투자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또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 모두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벌써 5월달도 이제 넷째 주를 맞이했죠. 이제 한 주 지나면 이제 6월달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벌써 1년의 반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늘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길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기쁨으로 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역경을 잘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추가 광고하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았던 헌금이 있어요. 전사님 이렇게 통에다 담았던 거 있죠. 전사님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는 갖고 있어요 아직 전사님이.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모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잘 차곡차곡 모았다가 우리 만나는 그날에 다 모아서 그거는 이제 교회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어디 좋은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니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